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최선의 선택, 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골이나 사자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발톱도 없어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좋은 시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강한 동물들, 이 짐승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아주 뛰어난 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했어요. 이 자연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처럼 이 결정 장애가 심한 시대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선택지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결정 장애는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서 너는 아는 것도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까닭도 아는 것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겨울방학에는 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행학습은 미리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습도 미리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과 예습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은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습처럼 일주일, 한 달 정도의 공부를 미리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학년을 나아가서는 이 전학년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교육열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이 습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남들보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열심히 하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노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각 방송사마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케이블, 종편 1년에 하나 이상의 각종 이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주어진 미션에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우승자들 이 좀처럼 이 방송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우승이 또 다른 다른 선택의 발판은 됐을 수 있었겠지만 그 열정과 노력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또 가진 재능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이 최고의 파트너는 성경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이 오중복음, 이 5가지 복음 가운데 이 축복의 복음이 있는 까닭입니다.
축복의 복음 이렇게 들으면은 이 기복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축복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귀한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받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려면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파트너를 말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최선의 선택은 이 분주함을 벗어나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신자국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린 다음, 그러니까 축도가 끝난 다음 성도님들이 얼마 만에 이 대성전에서 모두 다 나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한번 재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수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과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분 30초 걸렸습니다. 1분 30초. 시간을 재면서도 저희 깜짝 놀랐어요. 1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만 명에 되는 성도님들이 1분 30초 만에 정말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시간에 늦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예배 전 찬양은 물론이고 사도신경 끝나고 나서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들어온 성도님도 꽤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일까?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신방을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혼자 하기에는 벅찼어요. 바빴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음식 준비를 빨리 마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41, 4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편을 드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해석하면 마르다 너는 좋지 않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기, 특히 축구 경기에는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면 이런 기사 제목이 붙어요. 도쿄 대첩. 그냥 운동 경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도쿄 대첩, 무슨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35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문화를 빼앗겼고 재산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사람에게는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긴 삶을 살고 있는데 빼앗긴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 아시고 계세요. 빼앗김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온 인류는 빼앗김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환경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온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까닭이에요. 말씀을 듣는 까닭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바쁜 것을 넘어서 분주한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덜컥 암에 걸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이 마르다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교사를 만납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보시면 최소 선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처럼 평생 동안 내 열심 가운데 성공을 꿈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곧장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모라본 땅 이방 땅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 40절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양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죽도록 일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성공하고자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끝까지 사기를 칠 때도 끝까지 자기의 편이 되어줬던 어머니의 죽음 보지 못합니다. 형하고는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삼촌 라반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또다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 에셀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게 얻은 그 양, 소 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14년 동안 그토록 힘들게 얻은 아내 라헬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 늙어 보이는 애굽을 본 바로가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열심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뒤늦게라도 이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 내 열심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의 이름, 이 사기꾼이라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름이 바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선택한 장자권이 이룬 축복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이 주는 진정한 축복, 최선의 선택은 내 12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깨닫게 돼요. 비전을 발견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대로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명의 아들을 12지파로 세웁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해요. 결국 12지파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을 선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도 이 최선을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걷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마르다 이야기가 나올 때는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10년 전만 해도 신방 예배를 드리면 주의 종을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 이 정면에서 신방 받으시는 집사님의 행동이 무언가 분주해 보여요.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 무언가 결단하는 듯이 일어서요. 일어서서 황급히 압력솥에 가스불을 붙입니다. 주방으로 가세요. 가장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앉아요. 앉는데 그때부터 이 압력솥의 추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따따따따따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추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하는 소리 가운데 이 설교도 점점 빨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압력솥은 치하는 소리를 냅니다. 밥이 다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직 설교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심기도도 남아있고 또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신방 받고 있는 집사님 옆구리를 한 권사님이 쿡 찔르면서 너무 빨랐어. 설교 중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도 은혜 있고 감사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푹 적셔지는 예배, 하나 되는 예배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나누고 베푸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뱀이 간교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이 이와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국에서 사역할 때 복날이 되어서 지구역정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비명을 질렀어요. 삼계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마리만 나왔어요. 다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비위 좋은 형제가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찜찜한 기분으로 숟가락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거 혹시 한 통에 다 끓인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퀴벌레 나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아닙니다. 이 반마리의 큰 이력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버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악한 유혹의 모습도 바로 이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주 잠깐 사단을 파트너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여파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천국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천국 문을 여셨어요.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가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40년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시면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막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백성들 중에는 이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승리를 체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가나안 땅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에 빠져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 내내 나와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야훼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 때에는 백성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 파트너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최소 선택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파트너, 삶의 파트너 삼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새로운 파트너 삼고 최선 선택하신 성도님들, 악한 어둠의 유혹을 물리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새 에덴 동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선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파트너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된 삶, 복의 근원된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